안녕하십니까. 큐티 세미나, 5월 큐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5월 큐티 세미나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5월 큐티 세미나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후반부의 말씀을 또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월 큐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수기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고요. 이번 달은 17장부터 31장까지 쭉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이미 여러 번 좀 다뤘지만 한 번 더 다루면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 모세 오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민수기인데 이것은 그 70인역에서 아리세모이 숫자들이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고 이걸 영어의 넘버스로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말로도 이 전통에 따라서 민수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어로는 이제 베미드바르 처음에 나오는 광야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베미드바르라는 제목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모세가 썼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여러 언급들이 등장하고 있고 사도들이 그렇게 또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장소는 이제 아무래도 광야 시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광야 시대 후반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전해졌고 그것들이 이제 후대에 기록이 되면서 민수기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죠. 역사적 배경은 기본적으로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의 초반부에서 인구조사가 나타나고 또 후반부에서 인구조사가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60만에 이르는 이 인구가 줄지 않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물들로부터 보호하셔서 때로는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의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고 행정과 조직을 개편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또 그 훈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고요. 민수기 17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본문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타납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묵상하신 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15,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아론 그리고 모세에 대한 리더십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징벌이 또한 나타났습니다. 고라 자손과 또 다단과 아비람, 온과 같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발했습니다. 너네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너네가 뭔데 너네 마음대로 하느냐? 사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것인데 그들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들이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력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표합니다. 왜 너네만 제사장이고 너네만 지도자냐? 우리가 더 사실은 낫고 우리가 혈통적으로 더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혈통과 그들의 어떤 족보에 의해서 지도력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도자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됩니다. 각 지파 대표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레위 지파의 대표로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제 살구꽃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아마도 이 지역에서 나는 정확한 명칭은 아마 아몬드 나무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몬드 나무나 뭐 살구나무는 사실 마찬가지죠. 그 죽은 지팡이에서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기본적으로 이 지팡이는 고대 사회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들이 사용하는 기구였고 이 노인은 지혜와 경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결국에 나타내는 물건인데 이 권위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팡이는 사실 죽은 나무이지만 거기서 싹이 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또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자신들의 그 모습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사실은 자기들이 불순종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18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이죠.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사실은 이들에게 주시는 권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의무를 그리고 권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네가 내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답변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계를 세워가시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도는 초기 단계 가운데서 체계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체계를 세우시면서 권위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의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만 사실 그들의 직무에 대한 엄중성, 중요함을 또한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고 의무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물건들 중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의 연장선에서 이들에게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기업으로 받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그 물건들, 11조의 물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제사장의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몫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 일부가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레위 자손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업에서 나는 소산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가지고 레위가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은 아직까지 이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을 받지 않았고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네는 따로 몫이 없다. 너네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기업에서 나는 소산물을 가지고 너네의 몫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불태우라고 합니다. 불태우고 더러운 것들을 이제 제해버리고 그 불살은 재를 가지고 다시 물에 탑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기도 하고 잘 이해 안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송아지를 제사를 지내서 그 제사에서 나온 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물에 타서 잿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쓴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우슬초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우슬초입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시리안 히소톱이라는 좀 식물인데 여기에 꽃도 달리고 이빨이 달렸는데 여기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네, 향기도 나고 정결하게 하는 식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좀 이런 방법이 사실은 좀 원시적이고 주술적으로 보여서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은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주변 문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형태의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일단 암송아지를 태우는 제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끔찍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제사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끔찍한 것이죠. 한 생명을 죽임으로써 사실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죽게 하는 것이죠. 시체는 죽음의 결과고 죽음은 이 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체와 접촉한 등등의 여러 가지 부정한 행위에 처했을 때 다른 희생 제물의 죽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이 우슬초 정결 예식 가운데 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 가운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조금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이집 땅을 보면 이제 반석에서 또 물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이제 보면 신광야에 이르렀다 합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데 그 신내산에 가기 전에 보면 여기에 신광야가 있습니다. 이 신은 그 영어 스펠링으로 사실 좀 다릅니다. S-I-N 이제 신이고 여기는 이제 사실 정확하게 진 광야입니다. 진 광야. 네. 호르산 근처에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좀 더 가까워진 다른 한글로 보면 이제 똑같은 동명이라 보이는 신광야인데 영어 스펠링으로 그리고 그 히브리어 원어 스펠링으로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있는 신광야 좀 다른 신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게 되죠. 고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계속 보고도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보고도 또 이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라고 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방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조금 다른 행동을 해요. 모세가 좀 분노하듯이 백성들을 모으는 것까지 잘 했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그 이전에 반석에서 물을 냈던 방법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 직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어서 모세는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 않나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되게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자기가 해봤던 것이죠. 반석에서 지팡이 쳐서 물을 냈던 경험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자기의 방식대로 하면 될 거라고 착각했던 그 모세의 불순종의 마음은 생각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던 것이죠. 모세는 분명 대단한 리더였지만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인물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되게 단순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에돔을 통과하면 당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 길로 통과해서 우리 빨리 지나가겠다. 필요한 물이나 곡식이 있으면 우리가 피해 끼치지 않고 사서 먹고 마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두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시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할 수 있는 숫자였죠. 그래서 지나가지 못하게 무력으로 막아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에돔 민족은 사실은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먼 친척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당신의 형제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에돔 땅입니다. 여기 다른 지도에 보면 여기고 여기를 좀 확대해 놓은 게 이 사진인데 이 에돔 지역을 이렇게 슉 가로지르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해 남쪽으로 해가지고 사해 바다, 여매 바다 남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이렇게 빠르게 쑥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에돔 땅을 지역을 돌아서 또 다른 외부 광야 쪽으로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중간에 또 하나 사건이 나오는데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의 좀 형제 자매이자 친한 사람들이었던 미리암이 죽고 또 아론이 죽고 되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올라가서 같이 뭐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아론의 그러니까 아론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간 애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 것까지는 이제 뭐 좀 은혜로운 장면인데 이제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 가는 길 중간에서 이제 호르마란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네게브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나랏의 왕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함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 중 일부인 이들을 쳐서 넘기는데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그토록 두려워하던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길을 좀 더 가다 보니까 전쟁도 이겼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아까 전 에돔 땅, 그 왕의 대로로 좋은 길로 가지 못하고 먼 길을 삥 둘러서 좀 좋지 않은 길로 가야 되니까 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불평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해서 우리를 또 왜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만나죠. 만나를 싫어하노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백성에게 또 심판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물게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 독으로 인해서 막 죽기도 하고 고통에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불뱀을 놋뱀 모양으로 놋으로 죄송합니다. 놋으로 불뱀의 그 물렸던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사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죠. 쳐다보면 사는데 그럼 안 쳐다본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인데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뱀이 이제 나중에 느후수단이라고 해서 이 노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다음 시대까지 남아 있게 되는데 나중에 파괴되게 됩니다. 이것조차도 우상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파괴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쭉쭉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현대에 어디에 대응된 지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제 아르논강과 비스가 사는 대충 알 수 있는데 점점 가나안 땅 지역으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모리와 바산이라는 지역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요단강의 동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셨던 땅은 아닌데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고 기도함으로 전쟁함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전투를 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도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원래 안 주셨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돌아서 가겠다. 너네 땅 그냥 통과만 하게 해달라. 싸우지 않고 싶다라고 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두렵겠죠. 그 에돔 왕과 마찬가지로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땅까지 점령해서 암몬 자손에게 거의 딱 다다랐다라고 하는데 암몬까지 차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또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보면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해서 차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리 땅과 바산 땅 일부를 차지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의 기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2장 넘어가면 이제 발락이 죄송합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너무 두렵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 되게 두려웠지만 가나안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좀 꾀를 낸 것이 뭐냐면 점술가이자
이렇게 무당이라고 할 수도 있는, 여기서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지자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신들을 보고, 점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형태의, 어, 주술가, 점술가로 볼 수 있는, 발람이라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죠. 발락과 이제 발람이 나타나는데, 발락은 왕의 이름이고, 발람이 그 유명한 점술가이죠. 이 사람이 이게 요청을 해가지고 섭외를 합니다. 초빙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발람이 점술가이긴 한데 또 하나님을 신적으로 또 알 수도 있는,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냥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고민을 하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재물이 탐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게 됩니다. 되게 홀리한 나귀죠. 그런데 그 알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귀가 앞으로 안 가니까 막 화나가지고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또 발람도 당황하지도 않고 나귀에게 말을 겁니다. 네가 날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죽었을 거다. 이러는데 발람에게 나귀가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안 간 적이 있냐? 내 주인의 말을 거절한 적이 있냐? 그런 적 없다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발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서 있었다는 거죠.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렇게 피할 정도로 이렇게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 반응하는데 너는 왜 못 보냐 이러면서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뻔했다. 하니까 이제 발람이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왜 발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허락입니다. 사실은 그 발람의 마음에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가서 내가 좀 저주를 해주면 많은 재산을 얻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셨겠죠. 그러면서 한번 제발 가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냥 뭐 가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만 따르면 된다라고 하면서 가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발람이 발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여러 가지 막 선물을 주고 하면서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하니까 발람이 처음에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을 하도다. 하나님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어찌 내가 꾸짖으랴 이러면서 오히려 축복을 해버립니다. 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다 이스라엘에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선물 주고 돈까지 줬는데 오히려 자기의 덕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니까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제 3번이나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해서 막 점점 발락이 선물을 더 큰 걸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제사를 여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엄청 나중에는 이제 엄청 좋은 말까지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자가 말하기를 자기를 뭐 좀 좋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여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입니다.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려다. 칭찬 아닙니까? 칭찬도 오히려 좋은 칭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축복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의아한 게 있는데 아각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아각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등장하는데요. 사울 시대에 등장한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래에 예언한 거 아니냐라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동시대에 또 아각이라는 좀 큰 인물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전자도 괜찮고 후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복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또 마지막 예언 이런 게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르고
셋의 아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뭐 다윗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도 하고 영적으로 나머지 원수들을 물리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예언을 계속하고 사라집니다. 네,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딤에 있을 때,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발락의 입장에서였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있을 때, 이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정확하게 이제 미디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과 막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그걸 결국 알게 되고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잡혀와요. 한 커플이 잡혀오는데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현장에서 잡아오니까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이렇게 꿰뚫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전염병이 막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그치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오는데 2만 4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 이게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신명기에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발람이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마지막 계책을 좀 알려주고 발락에게 알려주고 떠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알 부올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이제 보면 이런 게가 점술과 발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좀 큰 충격이 다가오고 그러고 난 뒤에도 다시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2만 4천 명이나 죽고 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죠. 미국의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이제 가나안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수를 셌더니 60만 1730명. 초반에 했던 것과 거의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지키셨구나. 마지막에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심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더 사실은 늘어난 거죠. 그 바알볼 사건 전까지 보면. 그만큼 지키셨다.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모세가 곧 죽게 될 것인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약간 끼어있는 사건으로 하나 등장하는 게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찾아오는데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고 하는 5명의 딸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 우리 조상에게서 받은 기업이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 가문 말고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냐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뒤에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뭐였냐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딸들이 그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당시 그 문화권 자체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문화권에서 이런 적이 없습니다. 딸들이 받을 수 없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요. 자, 근데 이 슬로브아스 딸들도 사실 대단한 게 뭐냐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기업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기업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에겐 기업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할지 미리 물어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물어보니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딸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이거 굉장히 대단하게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업을 가지고 이건 욕심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이제 모세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나중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죽는다고 하는데 그 산일 것 같아요. 그 산이 가능성이 높고 미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기의 후계를 넘겨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장에서 29절 조금은 이제 우리가 머리 아플 수 있는 이스라엘 절기들이 나오는데
7대 절기가 나오기 전에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상번제는 뭐냐?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이 상번제는 뭐냐면 매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매일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새벽 기도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동일한 제사를 2번 드리고, 그리고 매달 초하루, 첫날이라고 하죠. 옛날 한자로 하면 월삭이라고 합니다. 월삭에 제사를 또 지냅니다. 수송아지 2마리, 이때는 조금 더 크게 수장 1마리와 수장 7마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거는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상번제가 있고, 또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잘 지키라는 게 있죠. 안식일 때도 제사를 지내고 초하루 때도 제사를 지냅니다. 요거는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 세트고요. 매일, 매주, 매월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있는 절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이제 나오는데, 6월절은 사실 그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장자가 죽지 않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넘어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6월절이 있고, 그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사실은 각각의 의미가 따로 있는 절기인데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각각의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초실절이 있어야 되는데 초실절 여기서 생략이 돼요. 그리고 77절 이 나오고, 나팔절이 나오고, 대속제일이 나오고, 수장절이 나옵니다. 좀 보면요, 절기에 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6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구출되면서 첫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로 되었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뭐냐면 이집트로부터 급하게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기념하는데, 하칠 마찬가지로 6월절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을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워낙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무교절, 그 무교라고 하면 이제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그 효모로 인해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구우니까 딱딱한 빵을 먹게 되는데, 그만큼 급하게 나오게 된, 이스라엘이 잘 준비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게 주권적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이어집니다.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여기서는 좀 생략이 돼요. 그리고 77절인데, 이제 초실절 같은 경우는 보리추수고요. 이스라엘 2번 이래 보통 농사를 짓는데, 초실절은 보리추수의 절기고 77절은 밀추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밀추수의 절기는 어,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좀 있어야 의미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이니까 77, 49죠. 플러스 하루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인데,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맥주절, 미를 주소한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년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왔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제 나팔을 분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 절기와도 매칭을 하기도 합니다. 나팔절이 있고요. 다음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욤키푸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이제 회막에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가 대속되는 것, 십자가에 의해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속죄되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 이 속죄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 연마다 이 대속죄일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념한 절기예요.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집이 아니라 텐트에서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하필이면 추수를 할 때와 겹치기 때문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텐트를 친 날로 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해서 과일이 이렇게 익으면은 그 과일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술을 담그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잘 저장해서 이렇게 겨울 넘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장막절이 곧 수장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예수님의 통치와 번영과 평화를 또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절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장, 29장은 이스라엘 주요 절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자세한 설명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저에게 또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30장에 서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서원은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니까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 지켜야 되는 그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이 서약이 약간 무효가 될 때가 어떤 것인가?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결혼 전에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아버지가 만약에 반대하면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그게 있습니다. 약간 여자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좀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같은 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대적 맥락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1장에 보면 이제 미디안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게 왜 전투를 하느냐? 아까 바알 부올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미디안의 이스라엘에서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 미디안의 잘못된 우상 섬김의 방식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한 선지자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데 보복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악의 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죠. 한 번 이스라엘이 그런 걸 맛봤기 때문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으로 선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니까 이제 12지파에서 12,000명이 나왔겠죠. 그리고 제사장 빈하스,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겠죠. 빈하스가 제사장의 역할로서 진두지휘를 하고, 그래서 미디안의 5왕인 에위, 레겜, 수르, 호르, 레바 등과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로잡힌 게 모아방 발람에게 사주를 받은 것 같아요. 이 발람을 또 마찬가지로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발람에게서 사주를 받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방식을 알려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타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식이 결국 발각이 되죠. 바알보올 사건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지만 이 악한 꾀를 알려준 발람도 이때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뭐 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군대 지휘관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좀 살려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죠. 이게 뭐 이뻐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노예를 삼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전에 일어났던 바알 부올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도 범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남자를 아는 여인, 한마디로 좀 결혼한 여인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리품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게 장면이 마감이 되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요구, 순결에 대한 요구, 거룩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준비가 됐어, 이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이 사실 또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미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조상들, 사실은 그 출애굽 1세대의 반역과 그 결과들을 봤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됐다고 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큐티의 말씀을 미리 다소 빠르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 세밀하게 읽을 때에 하나님 이보다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우상들을 대하여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